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기도회 시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 공동체에 임한 성령 사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성령님께서 임할 때 아프노, 호련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은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고요, 그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들의 입술을 사로잡았죠.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우리는 주님이 듣고 계신 소리를 듣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우리는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14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11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 곳곳에 서 있는 아마 다른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혼자 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혼자 전할 수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때 복음은 왕성하게, 예수님은 저 멀리 세계 열방까지 전해지게 되죠. 지금 대신방 중인데요,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공식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라고 묻어요. 그러면 그 중에 19은 어떤 분이 복음을 들려줘서, 어떤 분이 교회 함께 가자고 해서 예수 믿게 됐다고 대답합니다. 10이면 9이 그래요. 집주인이 교회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었던 겁니다. 시집 갔더니 그 시댁이 예수 믿는 신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 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와 형을 연년생으로 연달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산 후유증으로 루마티스 관절염이 왔는데 아주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제 못 걷는다고, 젊은데 이제 22살밖에 안 됐는데 못 걷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낙담이 되고, 점집도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사람 점도 한번 봐보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낫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세댁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세, 예수 믿으면 나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집 안에, 저희 집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복음은 내가 먼저 듣고 그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예수가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복음이 끊기지 않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거를 내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야죠. 그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14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베드로의 발언이 기백이 넘치죠. 금요 기도회 사도행전 강해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산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고 해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는 건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얼마 전 예수님을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눈에 도끼를 품고 예수 따르는 그 추종자들, 제자들 잡아 발본 세곤에서 옥에 가두려고 또는 죽이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베드로의 이런 행동, 이런 발언은 참으로 대단하죠. 그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려고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누가 나 쫓아오고 있지도 않는데, 누가 나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잡아다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군인이 와서 우리를 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부른 뒤 먼저 해명을 합니다. 13절인데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며 비난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명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15절. 지금은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취할 수 있겠느냐며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취한 거 아닙니다. 우리 낮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을 해요. 어떤 경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복음이 막힐 때가 있죠. 예수님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교회 가면 시간 많이 뺏긴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교회 가면 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교회 가면 세상 친구들 만나던 거 이거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를 하죠.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해죠. 오해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가면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더 의미 있는 곳에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이고 내 의미 있는 곳에 내 물질을 흘려 보내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세상과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있으면 해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 술 취한 것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해요. 오해를 풀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주님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해명해 주십시오.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야, 그래야 그들에게 들리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설명할 때 구약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그 역사를 말세에 일어난 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말세란 단순히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그분을 전하는 사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저 그물을 던져 고기나 잡고 취미 활동하면서 남은 여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오, 그분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변혁이 일어났다고요. 그것이 말세란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한 인간에게 일어난 말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과거의 삶이 청산되고 예수님과 관계된 새로운 삶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새로운 삶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17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겁니다.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던 자녀들이 이제 성령님께 사로잡혀 주님과 관계된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개척했던 젊은이들이, 자기가 꿈꿨던 내일을 소망했던 젊은이들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비전과 소망에 예수님의 관심으로 채워질 겁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좌절과 절망, 죽음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었던 노인들이, 시한부 인생처럼 죽는 날만 기다리던 노인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대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 그리고 우리 김천 북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비전을 품고 우리의 부모 세대는 주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꿈꾸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돼요. 17절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자녀들, 젊은이, 노인 세대까지 성령님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18절 하나님은 성령님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회적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지금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자녀들도, 젊은이도, 노인들도, 남종도, 여종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나는 늙어서 안 된다? 아닙니다. 나는 못 배워서 안 된다? 아닙니다. 난 가진 거 없어서 안 된다? 아닙니다.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셨고요, 학력을 보지 않으셨고 배경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성령님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은 늙어서가 아니고 어려서도 아니고 부자여서도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화 하나를 들려주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정갈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세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확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예요.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너희는 성령을 받아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고요. 구하는 젊은이들은 성령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게 될 것이고요. 구하는 자녀들은 성령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천 북부교회가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